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려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또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서 그 폭풍을 지나면서 그 바다 건너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오신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또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들이 지금 죽을 수도 있다고 다급한 상황을 알리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종료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왜 믿음이 없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폭풍까지 잠재우시면서 건너간 곳이 오늘 본문의 지역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근처를 갔다가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큰 지역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사역을 하셔야만 했던 이유를 오늘 말씀으로 또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관점, 관심이 오늘 우리의 관점과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2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반대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오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였느냐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 공간복음,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다른 사람이 쓴 책, 그게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공간복음의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모두의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이 거라사라는 지역을 갖다가 가다라라고 해서 좀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해서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히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100% 다 맞지는 않고 조금씩 의견이 다르다는 것,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역을 말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좀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어디였는지는 상관이 없고 그 넓은 지역,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의 좀 넓은 지역, 그 넓은 지역이 어디냐라고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데가볼리 20절에 보면은 데가볼리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서편에서 동쪽으로 오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10개의 도시, 10개의 독립된 도시들이 모여서 데가볼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곳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은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건너간 곳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땅에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만나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부정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니까 이거는 복합적으로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결국은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지나서 결국 예수님이 만나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아주 부정한 사람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과 같이 아주 부정한 죽음의 장소에 사는 사람이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풍을 뚫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만나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귀신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 광인, 그러니까 마귀에 잔뜩 들려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이곳은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면서 무덤을 마구 파헤치고 시체 만지는 일이 그 사람의 아마 취미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도착하신 이곳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간 겁니다. 사람도 장소도 다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폭풍을 뚫고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귀신이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복음 8장 27절에 의하면 오래됐다고 나옵니다. 귀신 들린 지 아주 오래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옷도 입지 않고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짐승과도 같은, 아니 더 위험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는 완전한 인생의 실패자이고 사회로부터 따돌림 받고 격리된 사람, 접근 금지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쇠사슬에 묶어놔서 꼼짝 못하게 묶어놔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귀신 들리고 마귀 들린 사람, 교회에 그런 분들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 셉니다. 장정들이 붙잡아도 못 잡습니다. 그런 괴력이 나옵니다.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 사람의 모습을 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막 줄줄줄 흘렀겠죠. 피 범벅이 돼가지고 딱지 가지고 그렇겠죠. 씻은 적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얼굴이고 온몸이고 아마 까만 떼국물이 잘잘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머리는 산발이고 엄청난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홈리스 되시는 분들이 옆에 오면 우리가 뭘로 알지요? 냄새 때문에 압니다. 씻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입에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마귀 귀신 들린 분들이 대부분 어떤 현상이 있냐면 거품을 가끔 뭅니다. 그리고 또 짐승처럼 막 울어댑니다.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이 막 돌아갔어 이런 말 아시지 않습니까? 눈이 막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까지 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죠.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딸이 결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남자한테 시집 보낼 용기가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도 이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접근하지도 또 사귈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온 제자들은 아마도 잘못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람 불어서 돌풍이 불어서 배가 잘못 왔나 보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닐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스스로 이런 삶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어서 아마 굉장히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몸을 막 해했다는 걸 보면 죽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려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자기도 괴로우니까 소리도 지르고 돌로다가 자기 몸도 막 때리면서 죽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게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이럽니다.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군대니 할 때 군대라는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로마는 한 군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군사를 갖다가 레기온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대를 갖다가 누구냐 물어볼 때 레기온 이렇게 대답했다는 얘기는 우리 한 5,000명 돼, 우리 한 6,000명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군대 귀신이 이렇게 확 들린 겁니다. 그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에 와서 이 사람과 만나셨냐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곳에 왜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참 어려움을 자초하시는가? 이곳에 오지 않으셨더라도 아무도 비난하거나 욕할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실패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뭘 좀 새롭게 해볼까? 여기서 개척이 안 되니까 저기 가서 해볼까?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의 명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계시던 중에 갑자기 여기에 오시는 겁니다.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거 외에는,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음을 아시고 일부러 이곳에 온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러 왔지만 이 거라사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주님께 올 수도 없고 누가 그를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폭풍을 뚫고 어려움을 이겨나면서 제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오신 겁니다. 이처럼 이 땅 위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이 사람과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사신 이유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그 원래의 의미, 원래의 의도를 하루도 한 번도 잊지 않으신 겁니다. 특히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고 망가진 인생들, 아주 흉악하고 못된 죄인들이라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는 일부러 억지로 반대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망가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때의 그 순간,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 미국에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과 무시당함과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내왔습니까? 뒤돌아보면 우리가 할 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이 귀신 들린 사람 정말로 힘들고 못 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쇠사슬에 칭칭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 그게 자기에게 해준 것이, 그들이 자기가 당한 것이 사람들에게 받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그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던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이 순간이 되기까지 버텨오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까?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나 혼자 버티느라고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나 혼자 여기 지나오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스러웠어요. 울기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랍니다. 그 눈물을 담으면은요 아마 몇 리터는 될 겁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다 막아도,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도망가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 폭풍을 지나 오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나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든 줄 사람이 알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 주님이 알고 계실까? 라고 하는 이 순간, 주님이 그 어려운 그 폭풍을 뚫고 나에게 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나를 내 스스로가 망가뜨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시기 위해서, 나를 받아주기 위해서, 나를 이해해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을 향해서 가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얼른 가고 싶으실 겁니다. 빨리 가서 그 자를 만나고 그 몸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에 들어가 있는 그 귀신들을 다 빨리 내쫓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그 사정을 아시고, 사람은 모르지만, 사람은 여러분을 피해가지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람에게 값이 있는데 사람은 값을 매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값을 매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이런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면 모두가 신기해하고 저가 누구인가 말하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혹 선지자인가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이적과 기적의 현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던 한 인간이 이제 치유함을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신기한 겁니다. 16절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돼지 주인들에게 알리는 거죠. 알림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 그들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뭐야? 하면서 그 예수 양반 이 마을에서 나가시오. 우리를 떠나시라 이 말이오. 알아듣겠소? 이렇게 얘기를 17절에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발생한 자신들의 경제적 손실이 컸기 때문이에요. 무슨 경제적 손실이죠?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돼지가 2,000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 동네에 있었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그 마을의 골칫덩어리 아니었습니까? 문제 아니었습니까? 혹시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어떻게 할까 봐 그게 걱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며 자기들과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게 순서인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가 그냥 골칫덩어리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게 순서인데 이제 떠나시오, 빨리 가시오, 빨리 없어지라고, 이게 그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돼지떼를 잃은 것만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구원받은 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들의 안중에는 뭐가 있느냐? 내 재산, 내 돼지, 내 돈, 그것만 그들의 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마 이들은 이랬을 겁니다. 저런 인간 쓰레기는 진작 죽었어야 했는데 괜히 살려가지고 아까운 우리 돼지들만 죽었네.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사람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구원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돼지를 원했습니다. 돼지, 내 돼지. 귀신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보다 돼지를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요즘에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느냐, 그런 걸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고귀한 생명이 물질 때문에 살인을 당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물질 때문에 사람을 따돌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싸움과 뉴스거리의 원인이 뭐죠? 다 돈입니다. 다 돈. 그놈의 돈이 이게 문제입니다. 사탄은요, 생각했습니다. 아, 돈을 이용해야겠구나. 돈을 좀 써봐야겠구나. 사탄은 그 많은 돼지를 죽이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속삭이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뭐가 중요해? 저 귀신 들린 인간이 죽는 게 낫지. 그냥 돼지가 중요하지. 돼지가 아까운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물론 돼지 2,000마리가 값으로 따지면 엄청나죠. 돼지 2,000마리를 희생이 하더라도 불쌍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 같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까? 좀 비슷합니까? 여러분들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십니까? 좀 다르십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보다는 오직 돼지에게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2,000명의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돼지 한두 마리 건지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돼지가 몇 마리만 죽어도 호들갑을 떨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조금만 손해가 되거나 내가 조금만 불편하거나 내가 조금만 손해가 된다고 하면 종말이야, 종말. 말세야, 말세. 이 나라가 정말 망하려고 난리야 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중요한 것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것하고 비본질적인 것 사이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혼동된 가치관 때문에 한 영혼보다도 돼지가 더 우대를 받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성도가 교회 오면 참 더 뭐 얘기해봐야 뭐 진짜 참 왜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목소리가 큰지 모르겠습니다. 참 진짜 우리에게 그럼 이 돼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 영혼보다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그 돼지하고 뭐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그 가격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재물이나 성공의 척도가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기준이 절대로 재물이 돼서 안 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폭풍을 뚫고 비바람을 뚫고 목숨을 걸면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습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니네가 살면서 이거 놓치면 그냥 실패하는 거다.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라. 물질로 사람이 평가되는 세상이 온다면 그때가 진짜 말세지.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돼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꿈꿀 때도 예수님 나오기보다도 돼지 나오기 바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로또 사잖아요. 근데 다 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한 영혼 정말 귀해. 여러분이 무시하는 그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인데 19절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길 소원했습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아니야, 오지 마. 예? 오지 말고 집에 가. 가족에게 돌아가. 여러분, 이 사람이 그동안에 가족에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가족에게 가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도 없었고 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이 뭐죠? 가족이 뭡니까? 가족. 이러거나 저러거나 행복한 곳 아닙니까? 좋은 곳 아닙니까? 편한 곳 아닙니까? 집안에 무슨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가 안 되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 예수님은 가족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가족에게로 가, 집으로 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아도 가족만큼은 널 믿어줄 거야. 그리고 가족에게 지금 있었던 거 얘기해봐. 그럼 가족들은 믿을 거야.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가족은 믿을 거야. 여러분, 애들이 집에 바깥에서 싸우고 들어올 때 막 울고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내 편일 거든, 아빠는 내 편일 거야. 그럼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아도 너네 식구는 네 말 들을 거다. 가족에게 가라. 집에 가.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가족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가족이 놀라죠. 그리고 기뻐하죠. 이 사람이 용기를 얻습니다. 어디로 갔나? 데가볼리에로 갑니다. 도시로 나갔어요. 거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행했던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은요, 몇 년 지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이제는 믿는 사람끼리 얘기하고, 믿는 사람끼리 말하고, 믿는 사람끼리 밥 먹고, 믿는 사람끼리 뭐 커피 마시고, 믿는 사람끼리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점점점 줄어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전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해요. 저도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바깥에서 누가 이렇게 만나자 그러면 또 그냥 이상한 소리나 하고 또 뭐 좋은 얘기 안 할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별로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집으로 가라. 그럼 집에 가면 믿어줄 거야. 용기를 얻을 거야. 힘이 생길 거야. 그리고 마음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거야. 그거를 해. 그게 뭐냐면 데가볼리로 가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데가볼리에 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냐면 데가볼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데가볼리가 어디입니까? 자식이 여러분들의 데가볼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데가볼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형제가 데가볼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데가볼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가 데가볼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있었던 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폭풍을 지나오시고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고통과 내 고난을 해결해 주신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데가볼리로 가는 거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 차례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들은 원래 구원받기 전에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처럼 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반 차이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가셨던 것처럼 그만큼 우리들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돼지가 더 중요하다고 떠들며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네가 중요하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할 차례가 됐습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들의 대가볼리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저 돼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질에, 자기의 이익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손해가 된다면 정말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 자신이 괴롭고 나 자신이 정말 살 가치가 없다라고 나 자신에게 대해서 정말 내가 싫을 정도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절대로 주님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용기 내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나의 대가볼리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우리가 우리의 대가볼리에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